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한번 예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면 된다. 두 번째 또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보자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한번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해마다 맞이하는 50일 전도운동이지만 또 한 번의 50일 전도운동이 아니라 정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모임도 행사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우리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번 50일 전도운동을 통해서 구역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잃은 양 찾는 일에 우리 모든 부서와 교인들과 특별히 구역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 가지고 50일 동안 전심전력할 때에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두 가지 유니폼에 S자를 왜 달고 다닙니까? We are saved to save others. We are saved to serve others.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이 50일 전도운동에 깊이 새겨서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잃은 양 찾는 일에, 항상 해마다 50일 전도운동 하면 다 관심 없습니다. 몇 사람만 움직여서 몇 사람 전도하고 끝났는데 이번은 정말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42명 이상이 정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드리는 그런 50일 전도운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습시켰으니까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끼리 하시라고.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주먹 쥐고 할 수 있다, 눈을 보시고 그러면 하면 된다, 또 할 수 있다, 그럼 해보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인사하는 표정 보니까 한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첫 시간에 80% 가능성 보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200% 달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살려고만 아둥바둥 애쓰는 것이 아닌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가치관도 나를 위해 살려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도 십자가가 능력 있다고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실패, 희생, 죽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승리의 상징이고 성공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희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 뒤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중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죽음, 보통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아서 때가 되어서 죽는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 또는 뜻하지 않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죽음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이 믿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순국자의 죽음, 순국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순국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값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심판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데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습니까? 네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이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리자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좀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그 장대를 들어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고 그 장대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바라볼 때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리뱀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너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 죄값으로 받을 심판을 그게 사라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믿고 누구든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는 무엇보다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만 보면 살아날 것이다,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납득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대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국경에 안데스 산맥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안데스 산맥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오랫동안 전쟁을 벌인 결과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제가 몹시 피폐해졌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나라가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던 중에 영국의 당시 왕이었던 에드워드가 중재에 나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이제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두 나라 사람들은 화목하게 된 것을 에드워드 왕에게도 고마워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안데스 산상에 예수님의 동상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두 나라가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에다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전쟁을 벌이며 원수처럼 지내다가 화목하게 한 것처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계속 매 주일마다 강조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면서까지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인시켜 줬으니 너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함, 나의 어떤 나의 나된 모습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모든 만물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 되어야 돼. 이게 마땅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예배를 왜 드리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가끔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는데 저분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왜 간증하지?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은혜 충만해서 찬송을 하는데 아니 왜 저런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지? 왜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랑, 주님을 조금 더 닮아달라고 매일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수없이 예배 드리고 아주 거창하게 기도는 잘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원수지간 지내다가도 나가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쉽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한번 틀어지고 한번 싸우고 한번 삐지면 끙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도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같은 교인들을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해마다 맞이하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본받고 닮아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치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이었던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가보니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산은 돌과 흙무더기로 덮여 있었고 한쪽 모퉁이에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헬레나는 수행원들에게 삽과 괭이를 가져다가 이 흙더미, 돌더미를 한번 파헤쳐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행원들이 헬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그 속에서 십자가 3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개의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함께 동석했던 예루살렘 주교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를 한번 만져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자들이 그 3개의 십자가를 하나씩 만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대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병자들이 손을 대자 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병자들이 손을 대자 순간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을 댔을 때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던 첫 번째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회개했던 오른편 강도 디스마의 것이었고, 손을 댔을 때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던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왼편 강도가 지었던 십자가였으며, 세 번째 병자들 십자가에 손을 댔을 때 즉시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 세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인 헬레나는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십자가를 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건물에도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여러분 보시는 강단에도 나무 십자가가 매일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개최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1층 교육관에서 진행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고난주간은 그래도 2층 예배당에서 드리자. 그리고 평소에는 못 나오더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힘써서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그런 취지로 2층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예배 전에 8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70대까지만 해도 전철 타고 교회 오는 거,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거 그래도 올 수 있었는데 80이 넘어가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근데 사관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 참석해야 되는데, 부흥회 때 매일 참석해야 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아주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형편이 도저히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억지로 나오라고까지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려주십시오, 꼭.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에 우리가 힘써 참석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릴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결단하셔서 다른 데는 못 하시더라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힘써서 특별 새벽기도회, 월화수목금 5일밖에 안 됩니다. 부흥회, 수목금, 어차피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작정하셔서 한 주간만이라도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담임사관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 화목하게 하는 은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게 패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승리자가 되셨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무기의 힘보다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어떤 경제력의 힘보다도, 아무리 발전한 기술의 힘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만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 몸에 장식품으로만 매달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십자가를 항상 모시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본받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거듭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에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